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그의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돕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지역에 암몬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장관이 되어서 암몬과 싸워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입다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양국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입다는 먼저 협상으로 대응해 보았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느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이유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땅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자신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땅을 순수히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땅을 빼앗으려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술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은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은 아니었지만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에돔, 모압, 암몬의 영토를 침범한 적은 없었습니다. 에돔과는 영토를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고 모압과는 발락 왕 때의 일로 문제가 있었지만 암몬과는 갈등을 겪은 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점령했던 자신들의 땅을 돌려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몬 왕의 주장이 틀렸다는 입다의 반론이 15절부터 27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라고 부탁했지만 에돔이 거절하고 모압 왕에게도 부탁했지만 거절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에돔과 모압이 그들의 땅 지나가는 것조차도 거절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은 직접 통과하여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그 주위를 완전히 돌아서 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 땅을 통과하지도 않았고 그 경계를 밟지도 않았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도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부탁했지만 시온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시온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기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땅을 이제 와서 암몬 왕 네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이 땅을 점령할 권리가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보시면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땅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입다는 만약 암몬의 신 그모스가 암몬에게 땅을 주었다면 너희가 그 땅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에 이스라엘의 소유가 정당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서는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과 싸운 적이 없는데 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나타나서 그것을 암몬 땅이라고 말하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는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일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멸절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입다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입다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랄 때도 상처가 많았을 것이고, 또 형제들에게서도 쫓겨났습니다. 형제들을 피해서 도읍당해서 잡류들과 함께 살아갈 만큼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몬 왕을 향해서 입다가 하는 말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 기록된 문서가 많지도 않았을 텐데 그는 300년 전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입다에게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그 아픔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잡류들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혹 환경적인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다 하여도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어둠들이 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상처라는 틈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결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집중해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까지도 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지난날의 고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강한 용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를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들이 아주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물론 평화롭게 전쟁 없이 가면 제일 좋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기는 하였지만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조목조목 대가면서 당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짓의 아비 사단은 암몬 왕처럼 온갖 거짓말로 구실을 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계속 위협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사단이 온갖 거짓말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공격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진심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센 공격이 찾아와도 담대해집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더욱더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담대히 넉넉히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있는 자 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욱더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다를 치유하시고 사사로 세우신, 그리고 그를 쓰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상처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되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세대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와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깨워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든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오늘 이 새벽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